오늘 이 시간에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는 그 주제입니다. 그 책 중에 참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러 들판으로 나간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 비즈니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치 동굴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뭔가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아니 내 남편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옆에 가서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몰라도 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도와주려고 나는 남편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혼자서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을 또 느끼게 되죠. 만약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가 혼자서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동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여자분들이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여자분들이 그 동굴 속으로 남편을 내가 참 찾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인지를 내가 한번 좀 알아내야 되겠다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 용이 뿜어대는 불에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이제 친한 친구분들끼리 만나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정작 중요한 얘기는 못 나눈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니 3시간을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뭔 정작 중요한 얘기는 못 나누고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도저히 그거를 이제 여자분들의 그런 모습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성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나와 성격, 생각, 가치관, 습관, 문화, 개성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솔직히 참 어려운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사는 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다니는 곳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이제 일을 해나가게 될 때 또 인간관계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종종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말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꼭 일을 하던 대로 해야 되냐, 다른 방식이 얼마나 좋은 방식이 많은데 왜 꼭 하던 대로 하라 그러냐. 주방에서도 물을 깍둑 썰기 네모 썰기를 할 거냐, 아니면 물을 길게 썰기를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이걸 물을 어떻게 썰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갈등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친밀했던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교회 개척도 같이 했습니다. 교회 섬김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요 교회의 지도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갈라서자, 이게 갈라서기까지 하게 됐을까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과 회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한 2, 3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방문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고, 또 우리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교를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나는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뒷배경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성경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고 선교를 그만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 선교가 힘들었겠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에 바울은 나는 마가를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또 중간에 그만둔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하게 되어 있다. 나는 책임감 없는 사람 정말 싫다. 그래서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다. 우리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리고 한 번 실수했다고 다음에 기회까지 주지 않는 것은 좀 옳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마가가 이번에 잘할 수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실수했지만 한번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리고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더 마음이 갔겠죠, 자기 조카에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바나바 당신은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조카 두둔해주고 조카한테 기회 주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냐? 바나바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당신은. 마가가 내 조카인 것은 맞지만 내가 내 조카 잘 되게 하려고 조카를 데리고 가라는 거냐? 근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보고 지금 당신이라 그랬냐? 이제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다투고 이제 서로 피차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 데리고 자기대로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자기대로 선교를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참 달랐습니다.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해놨습니다. 사람의 성격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 DISC 성격 분석, 디스크 성격 분석,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 MBTI 성격 분석, 많은 성격 분석의 예들이 있죠. 제가 오늘 DISC 디스크 성격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형을 DISC 유형으로 볼 수 있고, D 유형은 주도형입니다. 강하고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표지향적이죠. I형은 사교형입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S형은 안정형입니다. 착하고 정이 많고 다른 사람 이야기들 잘 들어주고, 근데 조금은 또
지나치게 좀 관대하고 우유부단할 수도 있습니다. C형은 신중형입니다. 꼼꼼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규칙적으로 어떤 일들을 착착착착 조직력 있게 잘 해나갑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나는 D형인가? I형인가? S형인가? C형인가? 각각의 장단점을 보고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D형은요, 장점이 뭐냐면 목표지향적, 자신감 있고 경쟁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용기 있고 단도직입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명령하고 오만하고 공격하고 고집도 셀 수 있고 무모하고 또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I형. 다음 화면. 자, 장점은 열정적이고 대화술이 뛰어나고 낙천적이고 상상력도 많고 자발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단점은 쉽게 흥분하고 말이 너무 많고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S형. 장점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느긋하고 우호적이고 인정 많고 늘 다른 사람을 참 잘 도와줍니다. 단점은 열정이 부족하고 변화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너무 너그럽고 쉽게 양보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C형. 장점은 분석적이고 조심성 있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기준도 높고 우수성을 추구하고 민감합니다. 자, 단점은 사소한 것을 문제 삼고 그 다음에 오만하고 지나치게 걱정 많고 또 비판적이고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비난에 쉽게 상처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DISC 성격 분석은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세미나 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DISC 성격 분석 신태섭 목사 이렇게 유튜브 검색을 하면 거기 세미나가 있어요. 꼭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DISC 중에서 D입니다. 주도적이죠. 목표지향적이고 개척, 죽으면 죽으리라 책임감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성격일까요? 약간 저 닮은 성격이죠. 저죠. S형. 안정적이고 인정 많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착하다는 말 듣고, 그런데 또 때로는 너무 추진력이 없고 좀 인정이 너무 많아서 좀 너무 너그럽게 대해주는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한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성격 때문에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께서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서로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됐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께서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다르지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서로를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하지만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틀림과 다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 솔직히 잘 되면 우리가 뭐 갈등을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또 직장 비즈니스 관계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할 일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나와 그가 다르고 솔직히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기보다 다른 분들을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성격, 일하는 방식, 생활 스타일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하고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우리들을 보시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들을, 고초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세상에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하와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렵죠. 쉽게 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과 다른 분들을 좀 보셨을 때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실 줄 알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진정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와 다름이 분리가 아닌 협력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심히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죠. 바울이 마가를 참 싫어했습니다. 인정을 못 해줬습니다. 바울은 나는 마가랑 도저히 사역을 같이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는 영영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있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한때 자기랑 같이 사역도 했었던 사람인데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레스게도 바울을 떠났고 디도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떠나버렸던, 그래도 예전에 같이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떠나버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디모데는 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나에게 좀 와라.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속히 좀 오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얼굴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마가를 평가하죠. 어떻게 최종 평가를 합니까? 자기의 일에 유익했던 사람 마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은요, 자기를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 바울의 사역에 진짜 필요했던 사람, 이렇게 마가를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가가 제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중간 포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갈 때에도 안 데리고 갔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울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하고 마가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로 끝이 나게 됩니다. 더욱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역할까지 하게 됐지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마가를 선교 데리고 갔다가 포기한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이렇게 한번 낙인을 딱 찍고 그 낙인 찍인 것을 평생 안 바꿨다라고 한다면, 마가를 끝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협력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서는 그 분리가 아니라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다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서로 다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서로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일 못해, 이렇게 비판하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볼 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저분이 잘하실 수 있고 저분이 잘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분리가 아니라 협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랑 조금 마음이 안 맞는 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성경은 서로의 다름이 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다르다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과 은사와 서로 다름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융합이 되면 그 각각의 다름이 참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신혼부부들이 뭐 알콩달콩하게 살아라, 부부싸움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목적에서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참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간에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고 갈등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녹여내고,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